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묵은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2024년 한 해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참 자아의 모습으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우리가 버려야 할 짝퉁 자아를 아직도 붙들고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참 자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죠. 참 자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반대로 롯은 세상 질서를 따라서 소돔과 고모라상을 사모하고 그쪽을 향해 달려가 버렸습니다. 거짓 자아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은혜로 낳은 열매라면 이스마엘은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내어놓은 열매입니다. 2024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산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삭의 열매를 내어놓은 한 해입니까? 아니면 이스마엘로 살았던 한 해입니까? 또 야곱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계속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해가는 훈련되어지는 사람이었는가 반면에 예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 정욕을 따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자아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3년 동안 이 참 자아의 모습을 우리 신앙의 목표로 세우고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3년 동안 지내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2022년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은혜로 말미암아 이삭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간증할 것이 많은 그런 삶을 살자.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2023년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인생들이 되자. 2024년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야곱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훈련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자라고 우리가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는데요. 어떻게 참 자아의 모습을 많이 회복하셨습니까? 새해에는 우리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으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짓 자아를 거절하고 참 자아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 5장은 우리에게 바로 우리가 반드시 목표로 삼아야 할 이 참 자아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전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참 자아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그렇다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누구를 사랑해요? 지체들을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기름 부음 받은 자답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 요한일서 5장 5절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게 뭐예요?
선십과 킹십. 이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해도 선십, 킹십 그러면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3년 정도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딱 뭐가 정리가 딱 돼야 돼요. 네, 언제까지 제가 이거를 복음 기초를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딱 키워드만 얘기해도 소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는 기름 부심을 받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믿음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8절 시작.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세 가지 증거,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 자아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이 세 가지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로마서가 그것을 얘기해요. 로마서 6장에서는 피의 증거, 로마서 7장에서는 물의 증거,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로마서 말씀 사경연을 했어요. 이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12장에 가서 세상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세상의 물줄기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삶의 예배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된다. 로마서가 이것이 로마서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증거를 얘기합니다. 로마서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가깝게 출애굽기로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에도 이 세 가지 증거가 나와요. 유월절, 피의 증거, 홍해, 물의 증거, 시내산, 성령의 증거. 이 유월절, 홍해, 시내산을 잘 통과한 이 세 가지 믿음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용사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성막 안에도 이 세 가지 증거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번제단은 피의 증거, 물두멍은 물의 증거, 성소와 지성소는 성령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와 물과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이제는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세 가지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참 자아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용사가 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증거를 훈련하려고 합니다. 띄워주세요. 2025년 피의 증거, 유월절 언약. 시작.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패스오버, 유월절이란 뜻이. 그 다음에 2026년 물의 증거, 홍해 언약. 나죽 예사를 실천하는 교회. 세컨 블레싱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27년 성령의 증거, 시내산 언약.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오버플로잉. 에스겔 47장처럼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서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훈련해야 될
믿음의 세 가지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피의 증거, 유월절 언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경험하고 네 가지 증거가 나왔어요. 띄워주세요. 첫째, 누룩을 제거하고, 두 번째, 피 공동체를 경험하고, 세 번째,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네 번째,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로 누룩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누룩이 죄를 상징하잖아요. 죄를 거절하는 거룩한 삶이 시작됐다는 것.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은혜를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이제 죄를 거절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께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께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백성, 피의 증거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를 범치 않는 능력, 그 삶의 죄와 싸워서 이기는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피 공동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에 잡아서 그 피를 어디다 발랐어요? 문설주와 문인방에 발랐죠. 이렇게 피가 그 집의 문에 발라져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너물유 너물월, 패스 오버, 넘어간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안에 들어있는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같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린 양의 피의 영향력, 그 구원의 영향력이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까지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야 된다. 그게 피의 증거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피의 영향력이 최소한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 우리 형제들에게는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우리 교회 표 뭐예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면 우리 가정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최소한 우리 가족들에게는 이 복음의 능력이 흘러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 문설주와 문인방에 보혈의 능력이 발라졌을 때 부모님도 돌아오고 우리 자녀들도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가족 구원의 한 해,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고 삽니다. 예전에는 애굽이 좋았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양식으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했고 배부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재미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새로운 변화들이 그의 삶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피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산다고 말씀합니까?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노라. 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피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계명을 사랑하고 그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순종하니까 계명이 무거운 게 아니라 쉽게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이죠. 피의 증거를 소유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내 마음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애굽에 눌러앉아서 죄를 사랑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부르신 사명의 땅을 향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진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유월절 피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직 오합지졸이지만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불러주시잖아요. 새로운 인생의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호와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군대는 절대로 혼자 독불장군처럼 개인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군대로 덤벼요. 그러면 우리도 군대로 함께 연합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생명의 연결고리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동역하는 사역 드림팀을 이룰 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일날 말씀 나눴던 것처럼 다윗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혼자 잘나서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다윗 왕국을 세웠나요? 다윗을 도와서 함께 동역해 주었던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 드림팀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왕국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군 폭격하는 지체들을 공격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가 아니라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런 사역 드림팀을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피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는 거예요. 지체들도 사랑을 못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를 가졌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다른 지체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지체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함께 사역 드림팀을 이루십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사랑으로 잘 섬기겠습니다. 함께 사역 드림팀을 이루십시다. 피의 증거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누룩을 제거함. 둘째, 시작, 비공동체를 경험함. 셋째,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음. 넷째,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짐. 새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피의 증거들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참자로 살기 위한 증거는 뭐냐? 물의 증거, 홍해 언약입니다. 물의 증거, 홍해 언약을 우리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뭐예요? 세례죠, 세례. 물의 증거는 세례의 결단을 가지고 그 세례의 결단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가 뭐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참자아로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죠. 도표 다시 보여주세요. 네. 세례가 뭐예요? 저 거짓자아는 죽이고 참자아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세례예요. 그래서 세상 질서를 살았던 롯과 같은 나를 죽이고 자기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살았던 이스마엘을 죽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예서를 죽이고 이제 어떻게 살아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아브라함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이삭의 열매를 내어놓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훈련받으며 성화되어지며 야곱처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사기꾼에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로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바로 세례의 삶입니다. 이렇게 세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죽 예사를 실천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 이렇게 세례
결단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 그들에게 세컨 블레싱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람으로 유명한 조지 뮬러가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됐느냐, 그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자신은 두 번째 축복, 세컨 블레싱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는다라고 고백을 해요. 첫 번째 축복은 뭐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만난 사건이에요. 구원받은 사건이 첫 번째 축복이라면, 두 번째 축복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함을 깨닫는 거예요. 나의 거짓 자아는 거절하고 참 자아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사역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영향력을 확대해 주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요, 80년 생애로 환산했을 때 하루에 2개꼴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았던 인생이란,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살았던 인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이 조지 뮬러 가운데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신 비결이 뭡니까? 세례예요, 세례. 세례의 고백. 거짓 자아를 거절하고 참 자아로 살기로 나주계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았더니 세컨 블레싱,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복으로, 놀라운 기름 부심으로 함께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두 번째 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물의 증거, 홍해 언약, 나주계사를 실천하는 교회, 세컨 블레싱.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구속사에 능력 있게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컨 블레싱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복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자아로 살아가기 위한 믿음의 증거는 성령의 증거, 시내산 언약입니다. 오순절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에게 뭘 주셨어요? 언약의 말씀,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오순절, 신약시대 오순절에는 하나님은 뭘 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셨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오순절날 계명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셨다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두 가지 사역을 하시죠. 띄워주세요. 내적 역사, 인트로 콜링.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갑니다.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내적 역사를 이루시죠. 또한 외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엑스트로 콜링. 이제는 주님 주신 그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두 가지 역사를 잘 보여주는 제사가 있으니 그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카운트다운 들어가니까 카운트다운 보고 말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옆에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소제는 우리에게 성령의 내적 역사와 외적 역사를 잘 보여주는 그런 제사입니다. 고운 가루에 기름을 넣어서 반죽을 하고 그 위에 기름을 한 번 더 부어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헌신의 냄새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이 어떤 삶이냐?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있는 죄악의 덩어리, 상처의 덩어리, 교만의 덩어리, 그 모든 덩어리들이 고운 가루로 다 깨트려지고 성령님이 우리의 인격 속에 깊이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깊이 젖어들어서 우리의 생각, 사상, 말, 행동 속에서 성령의 향기가 묻어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외적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섬김의 은사도 주시고 가르침의 은사도 주셔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재는 소재인데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가 아닌 소재가 있어요. 어떤 소재예요? 첫 이삭의 소재입니다. 첫 이삭은 햅쌀, 아직 수분기가 많아서 고운 가루가 안 돼요. 덩어리가 안 깨져요. 그래서 기름이 깊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내적 역사가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섬기기는 섬기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안 되는 거예요. 첫 이삭의 소재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안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말씀 나눴잖아요. 사울 아닙니까? 사울. 외적인 기름 부심을 받았는데 내적인 기름 부심이 없으니까 기념비 세우고 무너져 버려요. 잘못된 길로 가버립니다. 자기 영광을 구해버려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광야 훈련학교에서 고운 가루로 박살을 내버려요. 성령이 그의 내면 세계 안에 깊이 젖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훈련시켜서 내적인 역사를 잘 준비시키시고 기름을 3번이나 부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다윗을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분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내면 세계가 잘 훈련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훈련 받으셔야 돼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이냐? 광야교회라 그랬어요. 광야교회.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데예요. 교회에 그냥 성경책만 왔다 갔다 하는 데가 아니라 훈련 받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교만함, 잘못 살아왔던 옛사람의 모습 훈련 받으면서 깨트려져 가야 돼요. 변화가 나타나야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삶의 태도나 예수를 믿었으면 2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야죠. 근데 왜 똑같습니까? 교회를 그냥 다닌 거예요. 훈련받는 우리 일신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교회가 아침 기도의 본문이 아가서였어요. 아가서에 등장하는 신부는 처음에는 수준이 너무 낮아요. 계달에 장막 같고 얼굴은 시꺼멓고 촌스럽고 이 신랑과는 진짜 너무 격이 맞지 않는 그런 여자였어요. 근데 신랑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고 신랑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다 보니까 이 신부의 내면 세계 안에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물이 흘러서 어느 날 신랑이 그 신부의 잠근 동산의 문을 탁 열어봤더니 신부의 내면 세계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열매들, 치료제가 있고 꿀과 꿀송이가 있고 각종 과실수가 맺혀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것들이에요. 치료제, 병든 사람을 치료하고 꿀과 꿀송이, 힘이 없어서 쓰러져 있는 사람 꿀을 주면 눈이 밝아지고 힘이 나는 거예요.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분을 만나서 그런 신부처럼 내면 세계가 준비된 사람은 잠깐 만나서 대화해도 어때요? 내 영혼이 확 채워지는 걸 느껴요. 와,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살고 싶다. 무엇인가 선한 영향력이 흘러오게 하는 그런 내면 세계 안에 열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부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신랑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가서 5장 1절 말씀 시작. 내 노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향 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아멘. 나의 몰약, 나의 향재료, 신부가 맺었는데 왜 주님은 나의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 은혜로 말미암아 맺혀진 열매니까. 내가 맺었는데 그것이 주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 살리는 일에 이 신부를 사용을 한 겁니다. 내면세기가 준비되니까 이제는 신랑이 이 신부를 사용해서 익스트로 콜링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이 신부를 능력 있게 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 후반부에는 이 신랑과 함께 신부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신랑의 동산에서 양떼를 먹이고 함께 동역하며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동역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랑과 동역해주는 이 신부를 신랑이 얼마나 사랑스럽게 보는지. 아가서 7장은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랑이 신부를 노래하는데 머리카락은 어떻고 눈동자는 어떻고 목은 어떻고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이 신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신랑의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에 극찬들이 쏟아집니다. 어떤 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냥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가지고 그렇게 이뻐하실까요? 어떤 교회를 그렇게 주님이 이뻐하실까요? 네? 이 신부처럼 내면 세계가 잘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져서 계달의 장막 같고 그 언어가 거칠고 마음대로 행동했던 사람이 신부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치료제가 나오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전수하면서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자신의 물질을 쓸 줄 알고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알고 왕 대신 하나님께 순복할 줄 아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때 하나님이 그런 교회, 그런 신부들을 바라보시며 내 사랑, 내 어여쁜 자,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 작은 자가 천을,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세 번째 표가 뭐예요? 성령의 증거, 신의 산 언약,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오버플로잉, 충만한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먹고 남아서 지역사회로 온 열방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런 교회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참자의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이 세 가지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훈련해 나갈 때 참자아를 이룰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 참자아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한 교회, 이삭의 삶. 성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는 교회, 아브라함의 삶. 성령 하나님의 교통, 성령님의 교통이 충만한 교회, 야곱의 삶.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담대한 믿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시작. 피의 증거, 유월절 언약,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패스오버. 물의 증거, 홍해 언약, 나주개사를 실천하는 교회, 세컨 블레싱. 성령의 증거, 신의 산 언약,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교회, 오버플로잉. 우리 교회가 이 목표와 믿음의 전략을 가지고 새해부터 하나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담대한 믿음의 증거가 있게 하셔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훈련하게 하시며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적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외적으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괄목할 만한 신앙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